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비로소 탄생을 한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서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비로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 역시도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때로 잘못 이해를 해서 신앙생활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리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그냥 레크레이션 하러 이렇게 모인 것입니까? MT 온 것입니까? 이게 아니죠. 명절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대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 반복되면서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한 번으로 충분한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혼동하게 되면 이상한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한 번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놓치게 되면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다시 온 예수님이다, 내가 제2의 예수님이다 하는 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으로 이미 주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날마다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단지 막 모여서 자기 뜻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미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임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2절에서 4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잘 보시면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잘 보시면 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장 이 세상의 자연현상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그냥 빗대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든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한 것,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공동체, 하늘에 속한 공동체, 위로부터 임한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세상에 있지 않고 신적인 기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셔는 안 됩니다. 세상적 원리로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교회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 모든 결정권을 우리는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로마 황제도 또 공산주의도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여정 속에 바로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신비적이고 우리를 주목하는 현상들로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현상 자체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적과 말씀, 현상과 해석입니다. 기적과 해석, 현상과 설교, 이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이 일어났을 때 사도가 일어나서 반드시 그 기적과 현상에 대한 해석, 설교를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기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신비한 현상은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사인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죠.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 소리가 어디 나는가? 그 근원지를 찾다 보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순절은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던 절기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오순절에 아마 약 200만 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가득했던 날 성령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는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어떤 신비롭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7절 8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은사 중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나오지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그런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난곳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곳 방언이라는 말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국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함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이런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런 방언 받고 싶지요? 부럽지요? 나는 왜 이런 영어를 공부해야 되나? 하나님, 저도 이런 방언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가 그냥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대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들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난 모국어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갈릴리 촌 사람들, 딱 봐서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어부 출신들이고 육체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막 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신약 시대 이후 성령 시대의 모든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바로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까 꿈, 환상, 예언 이런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번에 한번 풍성하게 드려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은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자발적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만 있지 헌금을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 21자 국민일보를 제가 보니까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 인터뷰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무속인으로 사는 동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상 약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모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도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점이나 사주나 타로나 운세나 장명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45%로 나타났다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경험이나 통계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것에 휘둘리게 됩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나타나는데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꾸는 대부분의 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안 되면 혼날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는 수단일 뿐이죠. 요셉의 꿈,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환상과 꿈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항상 말씀과 연결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꿈이나 환상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개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 예언을 가지고 장난치기가 너무 쉽죠. 그러므로 너무 꿈과 환상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도 불안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찾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여학생 고민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무속인이 너는 20세 되기 전에 죽는다, 이 한마디 말이 평생에 계속 남아가지고 20세가 아직 안 됐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늘 박혀서 괴로워했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한다는 이 말씀은 개인의 길흉 화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답이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이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꿈과 환상과 예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성령의 춤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웃음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막 이런 말들을 막 지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무슨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무슨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코스를 이수해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죠. 뭉뚱그려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께서 차별 없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말은 카톨릭 용어입니다. 목사가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의 한 형제일 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훈련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신비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건이죠. 우리가 버릇없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때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믿으며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